말씀 전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예, 머리가 장발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 단발이었을 때 올라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 장발로 올라왔습니다.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예, 하나 제가 이렇게 하나 들려드릴게요. 청년들에게만 한번 맞춰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 번만 맞춰봐 주시면. 자, 잘 들으시고. 아, 청년 아니잖아요. 아, 청년한테만, 내가 그럴 줄 알고 청년한테만 얘기하시는데, 아, 글쎄를 못 참으시고 그렇게. 아, 그러니까 다음에. 들리세요? 다르죠? 빨리 모여라. 네, 이게 그 의미는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그 의미까지는 얘기 안 하겠고요. 첫 번째 들리는 소리는 기상나팔 소리입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죠. 아침에 6시에 기상인데 신병 때는 한 5분, 10분 전에 일어나가지고 기상나팔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침상을 정리하고 이제 옷을 입고 침상 끝에 딱 각을 잡고 앉아 있다가 울리자마자 이제 곧바로 튀어나가서 제일 먼저 그 조모 대열에 서야만 고참들한테 이쁨을 받았던, 마지막에 이제 새벽에 불침번을 서가지고 이제 어디 야외 군무를 갔다 와서 새벽 한 2시쯤 다시 또 복귀해서 잠이 들었는데 그 기상나팔을 못 들어서 이제 잠들어가지고 깜빡 이렇게 한 10초 정도 늦게 일어나면 이제 그날은 곧바로 이제 그 다른 운동장으로 가가지고 군대 고참들한테 이제 얼차려 받고 소위 말하는 군기가 빠졌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에게는 이제 좀 이렇게 달가운 소리는 아닌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은 그 양각 나팔이라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양의 뿔로 이렇게 부는 나팔 소리거든요. 굉장히 소리가 청명하고 아름답더라고요. 처음에 그 기상 나팔은 트럼펫으로 부는 건데 그 소리하고 비교해도 굉장히 이렇게 소리가 청명하고 아름다운 그런 소리인데 이제 그 봄이 얼마 전 돼서 이제 여름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작년 여름에 이제 상당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야드의 그 잔디가 많이 죽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엄청 더워서 물을 줘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괜찮겠지 하다가 잔디가 많이 죽어서 올해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복귀를 해볼까 하고 이제 야드에 나가서 한 2, 3주 전에 이렇게 일을 하는데 항상 해마다 이렇게 구멍 난 데 이렇게 잔디를 실어서 이렇게 해보지만 그 관리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잔디가 이렇게 어떨 때는 잘 자라지만 어떨 때는 또 물이 부족하거나 영양이 부족하면 잘 싹이 나지 않아서 관리하기 쉽지 않은데 제가 이제 그 잔디에 아주 많은 군데에 이제 잡초를 먼저 다 뽑고 그런 다음에 땅을 이렇게 막 호미 같은 거 이제 한국 호미가 있거든요. 호미로 파가지고 땅을 이렇게 일구고 그런 다음에 거기다 이제 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갈퀴옥으로 긁어서 땅을 이렇게 덮고 그런 다음에 영양 흙을 뿌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렇게 덮어줘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그 씨를 뿌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뿌리는데 이 싹 좀 잘 나게 해주세요. 이거 좀 이렇게 죽지 않고 싹이 잘 나서 다시 수고하지 않게 이렇게 잘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그 마음을 가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졌냐면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좋은 땅이 4가지 땅을 얘기할 때 이제 그게 했었는데 그 어떤 말씀에 대한 반응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반응은 이제 그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속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매일의 묵상에서 계속 이게 갑자기 이제 성막 이쪽에서 공부를 하다가 오늘 이게 나팔 이게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번 주도 그 은나팔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팔이 주는 의미, 그리고 이제 나팔 소리가 어떨 때 들렸고 어떠한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그걸 이제 묵상해 보니까 저희들에게도 여러 가지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나팔은 이제 두 가지로 구분됐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나와 있는 나팔은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이제 구속을 상징하는 은을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이게 통으로 이렇게 은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서 만든. 그래서 그것은 성경학자들이 신약과 구약의 하나됨을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이렇게 의미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양의 뿔로 만든 양 나팔, 양각이라는 나팔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나팔인 은나팔은 특별히 이제 국가적인 그런 행사에 많이 사용됐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을 모이게 하거나 이스라엘 진영을 이렇게 진행하게 하거나 이스라엘 진영이 국가적으로 된 전쟁에 나가거나 이러했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고 양각 나팔은 주로 이제 그 절기 있죠. 하나님의 어떤 절기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축제를 할 때, 뭐 이럴 때 이렇게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출애굽기 19장 한번 잠깐 펴보시겠습니다. 제가 45분까지 아마 말씀이 끝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최대한 그 시간에 맞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입니다. 제가 쉬운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15장 13절. 이제 최초로 그 성경에서 나팔에 관한 얘기가 최초로 나오는 곳인데요. 13절 보면 당신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해내신 사람들 인도하시고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의 거룩한 곳에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이 일을 듣고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런 약속을 지킬 것을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런 다음에 16절입니다. 뒤로 넘어가죠. 16절 보면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을 짓누를 것입니다. 당신의 권능의 팔 때문에 그들은 돌처럼 잠잠할 것입니다. 오 주님, 당신의 백성, 당신께서 값을 치고 사신 백성이 다 진행할 때까지 할 말을 그 잠잠할 것입니다. 당신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19장인데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걸 찾았네요. 19장 제가 15장이라고 그랬나요? 네. 죄송합니다. 19장입니다. 19장 13절. 그는 반드시 돌로 치거나 화살로 쏘아서 죽여야 한다. 결코 손을 대어 죽여서는 안 된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하나도 살려둬서는 안 된다. 수당의 뿔 나팔이 길게 울릴 때에만 사람들이 산에 올라와줘졌다. 이제 시내 산에 이제 유일하게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세우는 과정에서 시내 산에 그 누구도 이렇게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만지기만 해도 안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16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짙은 구름이 산을 덮었다. 그리고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번쩍이고 나팔 소리가 요란히 울려 퍼졌다. 진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무서웠다. 모세가 백성을 진 밖으로 이끌고 주님을 뵈러 나갔다. 그들은 모든 산기슭에서 기다렸다. 시내 산은 온통 연기로 뒤덮였다. 주께서 불 가운데서 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연기는 마치 용광로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처럼 산에서 솟아올랐다. 그리고 온 산이 심하게 흔들렸다.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그의 말에 대답하셨다. 이게 나와 있는데 이 나팔은 과연 누가 불었을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 첫 나팔도 그 시내산에 이제 모세와 하나님만 있었기 때문에 그 나팔 소리를 부는 게 하나님의 천사로 하나님의 어떤 사자로 보여지는데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누가 부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불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땅에 있는 나팔을 불 때는 하나님이 제성한 제사장들이 이렇게 불지만 처음과 끝은 하늘의 천사들이 불므로 인해서 시작과 끝을 또 이렇게 우연찮게 모르겠지만
시작과 끝을 이렇게 하늘의 천사들이 이렇게 나팔을 불더라고요. 그다음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0장.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주 중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던 그런 말씀이 수도 있는데요.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준서 형제 빠르게 읽어주시겠어요? 1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불을 만들게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그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 된 족장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 지휘들이 진행할 것이고 제2차로 울려 불 때에는 남편 지휘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여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히 울리느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동안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 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민수기 13과 이제 민수기 29장에는 나팔절 때의 나팔을 부는 이제 그러한 용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절기에 관해서 이게 들어가게 되면 좀 많이 깊게 들어가야 돼서 오늘 절기보다는 나팔의 어떤 의미, 나팔이 주는 어떤 저희들의 영적인 그런 의미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나팔을 이제 부는 목적은 백성들을 이제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나팔을 부는 어떤 그러한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불면 온 회중이 모여야 했고 두 개의 나팔을 은나팔 두 개를 길게 두 개를 같이 불면 온 회중이 이렇게 한 군데 회중이 회막 앞으로 모여야 했고 또 나팔 하나만 길게 불면 이제 천부장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만 이렇게 모이게 했고 그다음에 두 개의 나팔을 짧게 굵게 이렇게 불면 이제 동쪽에 있는 진을 쳤던 분 그 진이 이렇게 출발하게 되고 또 다시 같은 방향으로 불면 남쪽에 진을 쳤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렇게 행진을 하게 되는 이렇게 종류마다 다르게 이렇게 나팔을 불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의 수단처럼 예전에 이제 우리 준찬이나 준영이는 사극을 많이 보고 자랐으니까 알겠지만 예전에 우리나라 이게 조선시대나 이런 시대 때 각 이렇게 지역마다 그거를 이렇게 전파 나라의 어떤 그 계획 뭐 누가 쳐들어왔다 뭐죠 당나라가 쳐들어왔다 외국인이 쳐들어왔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신호를 보냈죠? 봉화라는 신호를 보냈잖아요. 높은 산에 이렇게 봉화를 올리면 그 봉화 신호를 보고 또 그거를 다른 지역에다 그것도 올려주면 적군이 이렇게 쳐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신호를 방법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알게 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게도 이 나팔이 주는 의미는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히 큰 진을 이루고 있었고 넓은 그런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상당히 이렇게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 듣는 입장에서 이 소리가 매 들리는 소리마다 이 들리는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그 소리를 만약에 숙지하지 못해서 다른 어떤 의무로 듣는다면 만약에 나팔을 하나를 불어서 길게 불어가지고 이제 천부장만 모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천부장이 아닌 어떤 다른 일반 어떤 그냥 백성이 와서 모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또 어떤 동쪽 진을 진행하라고 이제 부르는데 어느 사람이 못 들어가지고 진을 이게 출발하려면 그 상태에 우리는 지금 어떤 여행 갔다 텐트 차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짐들을 챙기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늦어질 수 있고 낙오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이 나팔 소리에 상당한 게 숙지가 돼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군대 얘기를 뭐 짧게 얘기하면 군대에서도 이제 매일마다 이렇게 암구가 바뀝니다. 그래서 뭐 비둘기 하면 뭐 여기서는 뭐 닭 그렇게 한다든가 이 암구가 바뀌어요. 적들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적과 아군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것처럼 어떤 그런 나팔 소리를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으면 그 제사장들로부터 들리는 그 나팔 소리에 이제 곧바로 반응하고 곧바로 내가 거기에서 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거죠. 또 반대로 나팔을 이제 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의 그 나팔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반대로 이제 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나팔을 불 때 이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유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거를 불지 않으면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또 잘못 전달되는 그런 나팔을 부르게 되면 그 백성들에게 상당히 혼동을 주고 그 백성들에게 이게 길을 진행하라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머물라는 건지 아니면 이걸 뭘 하라는 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놓이게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정확하게 그 음에 따라서 그 길이에 따라서 그것을 불어줌으로 그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진행하거나 아니면 멈추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적군에 이렇게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졌냐면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다른 언어로 말이나 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교훈의 말을 전해주지 못한다면 내가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이 방언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피리나 하프처럼 생명 없는 악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악보대로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무슨 곡이 연주되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 전쟁이 났을 때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싸울 채비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정확한 이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저도 이 말씀 이제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뭐랄까 두려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숙지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 개인의 어떤 그런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말씀을 맡으신 우리 형제님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숙지해서 또 단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듣는 성도들에게 어떤 헷갈리거나 또 이렇게 그것이 마음에 어떤 흔들림이 없이 정확한 말씀을 전해 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민수기 29장입니다. 여기는 그냥 짧게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요.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는 모든 일손을 멈추고 거룩한 모험을 열어야 한다. 일곱째 달 초하루는 7월 1일인데 이게 음력으로 이제 유대인들도 음력 그 기준의 달을 정했기 때문에 음력 7월 1일이면 이들의 이제 설날입니다. 우리나라의 설날과 비슷한 날이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양력 달력으로 하면 9월 이제 1일 정도가 되는 그런 날입니다. 초하루에 일손을 멈추고 거룩한 모험을 열어야 한다. 그날은 나팔 부는 날이다. 너희는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해주는 예물로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소장 7마리를
번제물로 바쳐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라. 거기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 제물로는 구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것을 분비하여 어린 수소와 더불어 10분의 3 에바를 바치고 수장 더불어 10분의 2 에바를 바쳐라. 그리고 7마리의 어린 수양 1마리에다가 10분의 2 에바를 바쳐라. 또 수렴수 1마리를 정결 제물로 바쳐서 너희의 죄를 속해야 한다. 이것들은 그 향기로 나주를 기쁘게 해주는 예물들이다. 세 달에 바치는 번제물과 거기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 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거기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 제물과 거기에 딸린 부어 만든 제물 말고도 이것들을 따로 바쳐야 한다. 이 모든 규례는 따라 바쳐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 나팔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팔절에도 이제 주님을 예표하는 이제 번제로 이제 수송아지하고 수양 1년 된 흥은 7마리 이제 아름다운 그 향기로 드려지신 어떤 주님을 예표하는 그런 번제와 또 고운 가루가 이렇게 고운 가루 드려지는 그런 소재로 드려지신 그런 주님, 또 속죄 제물로 되어 주신 어떤 주님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를 드릴 때에도 이렇게 나팔절이라는 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여러분도 알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제 그 나팔을 불므로 해서 나팔과 함께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혹시 청년 중에 나팔을 불면서 했던 어떤 그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나팔. 다윗이 이제 오베데돔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나귀가 이렇게 그 나귀에 실어가지고 올 때 이제 나귀가 이렇게 날뛰어가지고 그걸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베데돔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그 오베데돔을 굉장히 하나님이 그 성막으로 인해서 언약궤로 인해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서 이제 하나님의 방식 그대로 이제 하나님 그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옵니다. 그때 모든 악기들을 동원했는데 이제 나팔을 불면서 거기서 이제 언약궤를 모시고 오면서 나팔을 불고 이렇게 춤을 추고 했던 그러한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 하면 또 어떤 게 생각나세요?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7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돌게 했잖아요. 그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언약궤를 두고 언약궤 앞에 군인들이 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 뒤에 백성들이 그 나팔을 불면서 그 성을 7번 돌고 이제 마지막에 크게 함성을 지르면서 나팔을 막 불었을 때 그 성이 다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 찾아볼까요? 사사기 7장입니다. 7장 18절. 이제 기드온에 관한 얘기인데, 기드온이 잠깐 읽겠습니다. 18절. 나와 따르는 병사들이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적진의 사방에서 나팔을 불면서 주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싸우자라고 외쳐라.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100명의 병사들은 보초 교대가 막 끝나고 한밤중 초보 당번의 임무가 시작된 때에 적진의 가장자리에 다다랐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병사들이 나팔을 불어 항아리를 깨뜨렸다. 그러자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다. 그런 다음 왼손으로는 횃불을 부여잡고 오른손으로는 그들의 불의할 나팔을 쥐고 크게 소리쳤다. 이렇게 이제 기드온에게 300명의 다 고르고 고른 300명의 그런 병사들만 주셨는데 항아리와 나팔을 이제 쥐게 하셔서 결국은 그 미디안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대군을 그 항아리와 나팔을 가지고 그들을 혼란케 해서 각자가 서로가 서로를 자기 대적끼리 죽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결국 그러한 나팔을 사용했던 그런 것을 또 보게 되고, 시편에서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환호할 때 그러한 찬양 나팔을 많이 불었던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제가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한 3차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재건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재건을 할 때 이제 이스라엘과 섞여 사는 많은 대적들이 그 이스라엘의 재건을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막 가면 갈수록 이 성벽이 점점 이제 세워져 갈 때마다 그 대적들의 어떤 침공이 심해져서 이제 그 성벽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가 어떤 걸 했냐면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에게도 칼을 차고 그다음에 느헤미야 옆에는 나팔수라고 그러죠. 나팔을 부는 사람들을 옆에다가 항상 이렇게 배치해 두었어요. 그래서 침략을 해오면 곧바로 나팔을 불어서 전 진에 이렇게 성교회 전체에 이렇게 퍼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 알림으로 인하여서 그 경계태세, 바로 인해 전쟁을 그 적들로부터의 그 침략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에스겔서 33장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인데요.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내 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전쟁을 일으켜 한 나라를 치려고 할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을 세웠다고 하자. 그 사람이 자기 나라의 적군이 쳐들어온 곳을 보고 나팔을 불어 사람들에게 알린다고 하자.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무시해 적군에게 목숨을 잃는다면 그는 자기 탓으로 죽은 것이다.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무시하였으니 그가 죽은 것은 자기 탓이다. 만일 그가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온 곳을 보고도 나팔을 불어 사람들에게 경고하지 않아서 적군을 쳐들어와 그 나라 사람들 가운데 한 목숨을 빼앗는다면 죽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나는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파수꾼에 물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주는 경고의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이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파수꾼으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파수꾼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수꾼이 이제 이스라엘 어떤 사탄의 대적들이 들어왔을 때 이 파수꾼의 역할을 다 했을 때는 그 파수꾼이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을 때 근데 그 경고를 듣는 사람이 그거를 무시하게 되면 그 무시한 사람에게 경고를 날린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지만 그 경고를 무시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파수꾼이 그 하나님의 그 경고를 신호를 보내지 않아서 만약에 그거를 적들의 침공을 받게 되면 그거는 그 침공을 받는 사람이 아닌 파수꾼인 너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파수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떤 교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세워진 그러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책임들,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어떠한 부분들은,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어떤 말씀의 그런, 역할로 또 어떠한 부분들은 교회에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그런 역할로 어떤 부분들은 어떤 교회를 우리 이렇게 세 그룹을 나누는데 찬양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먼저 앞서 섬기는 그러한 부분에 이렇게 하는 일, 그런 어떤 파수꾼으로 우리가 다 세워졌는데 그러한 부분에 어떠한 책임을 어떠한 마음 가운데 그 파수꾼으로서 내가 그걸 하고 있는 건가, 또 그런 어떤 위치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많이 생각해 오게 됐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런 어떤 책임을 명확하게 전가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부분에 어떤 그런 도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이제 믿지 않는 어떤 회강이나 다른 친구들이 오길 바랬지만 않았네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모든 각자에게 각기 다른 하나님의 그런 나팔 소리, 또 성령을 통해서 각기 다른 어떤 소리들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성도들이 영적인 어떤 위치나 또 자기들이 처한 위치가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런 각각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계실 텐데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 것처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어떤 경고의 그런 메시지가 우리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또 그러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경고로 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리뭉실 말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각양의 그러한 목소리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것에 저희들이 참 귀를 기울이고, 또한 듣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나팔 소리인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거기에 행동하는 그러한 야고보서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행함이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